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결례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을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갑이 글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가 글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 영국 성공의 신부의 존 던이라는 성공의 신부가 그가 굉장히 심한 병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병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시예요. 이 기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시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해명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이 종소리,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죽음을 애도하는 종소리의 상징에 의해서 조금은 중후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시이죠. 이 같은 이 시를 바탕으로, 이 제목으로 해밍웨이는 같은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스페인 내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해밍웨이는 소설 속에서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그와 관련해서 개인에 대한 폭력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과 환란 속에서 개인이 가졌던 사명, 그 사명이 우연히 사랑하게 된 여인을 위한 간절하게 품었던 사랑의 또 유산이기도 한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용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전쟁은 모든 인간을 최악으로 내보는 가장 끔찍한 것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신부인 존 던과 이 해밍웨이의 작품에서 공통적인 것은 인간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언제나 비관적이고 염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애가는 죽음이라는 같은 소재를 가지고 어쩌면 동일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고뇌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담긴 희망과 간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월호 9주기를 맞이한 날입니다. 당일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던 저의 사랑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버신 최미영 집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려진 날이라서, 그래서 이 애가가 더 깊이 이해될 수 있고, 이 애가를 통해서 또 그렇게 피지도 못하고 저버린 우리의 자녀들과 그 유가족들을 유래해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기본적인 언약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관계 안에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파괴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라는 이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파괴되어진 원인이 그 백성들에게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파괴된 언약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언약을 무심하게 그렇게 책임 없이 파괴해버렸어? 난 미련을 갖지 않아. 그렇게 미련 따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불순종의 대가는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절망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셔서 당신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애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을 근심하게 하거나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그 허물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입장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주목하고 보는 그 이웃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하나님은 절대로 내로남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백성부터, 나부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백성부터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어쩌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또 다른 예레미야에게 긍휼하신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이 슬프고 괴롭고 또 어쩌면 신학적 딜레마에 빠지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택하신 그 백성이 더 이상 악한 길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길에 더 이상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서 막아섰던, 그 앞에 막아서시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의 구성상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인간의 관점에서의 비극과 회복이 이 예레미야 애가가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과 5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비극적이고 참 소망이 없는, 그러나 회복해지는 이 1장과 5장과 또 그 중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심판과 온전하심,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중심에서 3장이 이해되어야만 그 3장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예레미야 애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담긴 3장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긍휼하심은 애가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 기대를 하는 자, 또 기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믿음은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명백하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한계를 인지하고 잠잠해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를 늘 끊임없이 직시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한 맛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자가 취해야 할 행동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의 조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정말 억지로 끌려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서 지위와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뜻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12영이나 되는 그 군대를 다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심을 본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레미야는 그렇게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온유했던 사람으로 판단되어져 보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 명령을 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 책임은 없다고 뒤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너희들의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뒤로 물러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통해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한 발 빼도 될 텐데 그는 오히려 내 탓이라고 탄식하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지탄을 받고 혐오시설이 되어져 있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과 교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기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이 있다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또 있다지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 탓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마주대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그 인간사 모든 상황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사람 그 중심에서 밀려난 저 변두리 시골의 총구석에 밀려난 제사장,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알아준다 해도 조롱하고 멸시할 만한 그 지방에 이름 없는 그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개인의 조롱과 멸시보다는, 사람들의 외면보다는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먼저 생각하고 가슴으로 울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소명을 주실 때 이미 보라, 내가 너를 오늘 너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를 부르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끔찍한 결과와 그 또한 소망이 있을 결과를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마음에 새길 새 언약, 그 마음에 새길 새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회복하심을, 또한 그렇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저주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렇게 샘물과 같은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일만의 희망과 소망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한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또 그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예레미야와 그 같은 고백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절망과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한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라는, 그렇게 소망할 또 다른 예레미야가 곳곳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병과 고통과 건강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 영국 성공회의 존 던이라는 신부, 그분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시와 해밍웨이에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를 빗대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일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졌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유한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드렸고 그것을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때, 야훼의 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누구를 위해 울리는지 명확하게 증명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그렇게 나를 위한 것.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악한 길로 치닫지 못하도록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증명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징계와 심판이라는 두렵고 떨림의 상황에서 경험되어지는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하심을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 같지만 남의 일이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안전불감에 대한 비판과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만 몰두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문제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의 사명의 끈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내 탓이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저는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기에 나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내심은 점점 쪼그라들어가 조급하고 성급함이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미화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천국의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실이 가능한 현실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겸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월호 구주기, 그 참사 구주기와 이태원 참사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피지도 못하고 영면한 우리 애들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주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판과 비난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그리고 비관보다는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막연한 듯하지만 언제나 그러듯이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긍정 에너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때에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복된 존재로 칭송받을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의 강같이 흘러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심하기보다는 미리 그 믿음으로 내일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내일을 염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꿈과 소원과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